애굽에서 입간한 요셉,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서운해요. 창세기가 끝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우 시원하다, 잘 끝났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2021년이죠. 2021년 12월 달 마지막 주일날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설교를 해서 창세기 11장까지를 마쳤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중간에 창세기를 좀 쉬고 갈라디아서인가 어디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한 1년 했을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거의 2년, 한 10개월 정도 50장에서 마쳐요. 창세기를 제가 보니까 한 3년 걸쳐서 전체를 다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는 야곱의 죽음 이야기와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 그 분량과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죽음 이야기는요, 14구절에 걸쳐 길게 자세하게 기록된 반면에 요셉의 죽음은 단 4구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에는요,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는 한 번도 애곡하거나 애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걸 뭘 궁금해 합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궁금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애곡하고 애통했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죽음으로 인한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나라를 넘는 큰 슬픔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굳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죽음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애통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요셉의 부친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은 야곱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란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죽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며 애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죽음인데 야곱의 죽음과 달리 요셉의 죽음은요, 슬픔과 애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래요. 요셉이 죽었는데 한 번도 슬프다, 애통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만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이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죽었는데 입관하였더라로 마칠까요? 마치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은 그 뒤에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애국하고 애통해요. 우리도 그렇죠. 죽으면 어때요? 슬퍼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요셉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처럼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서로 다른 느낌을 갖게 할까? 그것은 이 두 죽음 사이에 기록된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여기 16절, 15절, 16절, 21절까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놈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보복할 거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할 때에,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한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 17절. 너희는 이렇게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아, 너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형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내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너는 용서해라.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아주 비굴하고 좀 비참하게 보여요.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요. 자기 동생인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울었다 그래요. 요셉이 볼 때 형들이 참 안 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는지 이제 와서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들의 그런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내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문에 늘 고민하죠. 근데 내 인생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사람들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왜 요셉과 형들의 화해 이야기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이 둘 사이에 기록했어야 됐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으로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통하였고 그 애통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본문 3절에 보면 50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죽자 애굽 사람들이 40일 동안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어요. 미라 만드는 과정이에요.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30일 동안 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70일을 애도한 거예요. 당시 애굽의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72일의 버금가는 70일 동안 백성들이 곡을 했다, 왕처럼 대우했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다 올라가고 남은 것은 애들하고 짐승들만 남았다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이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건으로 국장을 치르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죽음 이야기가 마친 다음 요셉이 형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 그 다음에 기록된 요셉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은 너무 간단한 기록이에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통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기록된 요셉의 화해와 용서 이야기와 관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가정에서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때문에 두 지파의 복을 받는, 두 배의 복을 받는, 그래서 실제적 장자가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장자, 맏아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맏아들 하면 생각나는 분, 그것은 하늘의 장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점에서 요셉은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야곱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듯이 큰 슬픔과 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지만 우리 모두의 죽음처럼, 그러나 요셉의 죽음은 형들과의 화해와 용서가 있은 다음 기록된 요셉의 죽음에는요 애통과 애곡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 사이에 이 지점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요셉의 죽음은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애통이나 애곡이라는 단어를 싹 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요셉과 형들의 화해 이야기를 집어넣으므로, 이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이야기를 두 죽음 사이에 집어넣으므로 요셉의 죽음에는 애통과 애곡이 없이 마치 다시 살아날 것처럼 소망을 불어넣는 뉘앙스를 풍기고 창세기가 마쳤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전체에서. 여러분, 요셉의 죽음을 상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었다는 얘기가 없이 입관하였더라 그러고 맞춰요. 입관 많이 들어봤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임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라는 걸 드려요. 관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 입관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론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아론. 이거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에다 넣었다, 쌓았다. 그게 입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상자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노아의 방주. 그게 상자예요. 두 번째, 모세의 갈대 상자. 그것도 상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소 안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언약상자. 여러분, 이 세 단어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상자의 공통점은 생명을 위한 상자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가 생명을 보존했고요.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보존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로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상자였어요.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서 죽고 입관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먼 훗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힐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관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어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집안에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지 않으면 집안의 장손들이나 상주들이 서가지고 문상객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울면 같이 거기서 울어주는 거예요. 눈물이 다 메마른 애도 애고 울잖아요. 그래야 그게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 오늘 근데 성경은 요셉의 죽음 앞에 애통이나 애곡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얘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1장이 시작이라면 50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는요, 창조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소감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소감이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로 시작한 창세기가 마지막 50장에 와서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애통과 애곡이 있었어요. 이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심히 좋았더라로 시작한 창세기가 애통과 애곡, 슬픔으로 끝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애통과 애곡으로 끝날 뻔했는데 요셉의 죽음이 들어오면서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이야기를 지나서 요셉의 죽음이 들어오면서 애통과 애곡이 사라진 죽음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셉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죽을 것인데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신은 상자에 넣어 입관한 채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400년 후에 요셉의 시신은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이 뼈만 남은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출발해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혔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한쪽은 울지만 한쪽은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디에 있어야 맞는 죽음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지만 우리에게는 슬픔 중에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했어요. 근데 1장 4년 전 설교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곧장 뭐가 나오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창조한 빛은 넷째 날 창조된 태양과 달과 별들의 빛과는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은 뭐예요? 빛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빛을 설명했어요. 9절에 가면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뭐라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계시록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또 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저 햇빛은 없는 거예요. 태양은.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은요 생명과 동의어예요. 오늘 우리도 생명과 동의어인 이 태양빛 때문에 다 먹고 살잖아요. 이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 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어둠을 몰아내는 책으로 시작했어요. 어둠을 몰아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갈 때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계속 몰아내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는 빛의 나라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자, 보세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은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성소 안에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을 몰아낸다 그랬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궁창이 찢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이 궁창이 찢어지면, 터지면 거기에서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내려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다시 말하면 궁창이 찢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셋째 날 또 뭐 만들었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성경에는 바다가 뭘로 늘 나오냐면 사망과 죽음을 상징해요. 육지는 생명과 구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른 땅이 되어 마른 땅 위를 걸어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게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요,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솟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했어요. 세례가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이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이 세상의 틀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을 만들고 그 텅 빈 그곳에 뭘 넣는 거예요? 거기를 생명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왜 안식이 창조의 완성일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식의 완성이 샬롬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안식이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바다거든요. 이 바다가 묻으로 드러나야 돼요. 생명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의 죄와 허물로 타락으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 깨져요. 샬롬이 깨져서 질병과 죽음이 찾아와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깨진 이제 그 죄와 죽음이 성경 내내 계시록까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50장 사이를 채우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 전부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린 인간의 죄와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전부 이런 얘기였어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사이에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에게 맞아 죽는 이야기예요. 전부. 여러분, 그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셋의 후손들이 맞아 죽어요.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에까지 오면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이렇게 다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이 악함으로 죽음이 임하지만 요셉의 용서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로 우리가 다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입관이에요.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에 비교하면 햄버거 앞뒤에 이 빵 있잖아요. 덮죠. 햄버거는 빵으로 덮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는 거잖아요. 안에 패티로 채우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샐러드도 있고 뭐 햄도 있고 막. 양 끝은 빵으로 덮어서 그 안을 패티로 채운 햄버거를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창세기 1장과 50장이라는 빵이라는 생명으로 덮고 그 안에는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싸개로 감싸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살아요.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게 끝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산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야곱의 장래 행렬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진 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야곱의 장래 행렬이 굳이 이 먼 요단 동편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은 서편에 있는데 왜 동편까지 와요?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런 여정을 택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장례식을 왜 이러한 먼 여정을 일부러 택했느냐는 거예요. 아닷 타장 마당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다는 것에 있어요. 아벨 미스라임. 이거는 미스라임은 애굽인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인의 애국. 아벨은 에벨이라는 말로 와전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애굽인의 애국.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다. 애굽인의 애국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이 애굽 사람들의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긴 여정을 장래 행렬로 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은 야곱의 인생 여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 북쪽에, 남쪽에서 북쪽에 갔다가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이 야복강 지역에는 숫곳, 세겜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등지에서 전룩바리로 지팡이를 집으면서 10여 년을 살아요. 이게 다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3장 거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이곳, 요단 동편, 이곳을 다니면서 7일간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50년 전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길,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들은 거기에서 애곡을 한 거예요. 눈물바다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때 여기에서 다녔는데, 여기에서 강을 건너고 여기에서 에서를 만나고,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장래 행렬을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말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야곱의 이 장래 행렬 이 여정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뒤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곧장 못 가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건너오는 여정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야곱의 장래 행렬이 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부친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 가나안 남방에서 살다가 저 북쪽 하란에 가서 20년 살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살다가 다시 헤브론 땅에 돌아와 조상들의 매장지가 있는 막벨라굴로 돌아온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죠? 살아서 못 돌아오고 죽어서 돌아와요. 야곱은 죽어서도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곳에 매장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부활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요셉의 죽음과는 좀 다르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은 애통과 애곡이 있지만 요셉의 죽음은 애통과 애곡은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명은, 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생의 죽음을 이렇게 전도서에서 표현했어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흙은 죽음이에요. 흙은 티끌, 없음이에요. 그런데 흙이고 티끌이고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 영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